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의 말씀입니다. 5장과 6장이 전체 말씀인데요, 그 중에 5장 25절과 26절, 6장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17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 두 절 함께 먼저 읽고 또 뒤에 본문을 읽겠습니다. 5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6장 31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족보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또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야곱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포로기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12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5장과 6장도 12지파의 족보입니다. 역대상 5장의 내용은 요단 동편에 정착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르우벤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의 성품이 얼마나 자비롭고 또한 여러 면에서 탁월했는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형제들이 다 봤을 때에 형제들은 그를 잡아서 없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르우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르우벤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갓의 자손들은 오늘 본문에 차지한 이 지명들을 살펴보면 그 지역은 르비딤 왕 옥이 지배하던 곳입니다. 그 땅은 강성한 대군들이 있던 곳인데 이 갓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갓 자손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승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역대의 기자는 그들이 승리를 얻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중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얻었던 그 경험을 쌓았던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없으셨는데 그들의 그 땅의 신들을 섬겼던 일들, 오래전 선조로부터 면면이 내려오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열심히 섬겼는데 자신들이 와서 그것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을 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의 거주지를 잃을 뿐만 아니라 적국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그들의 강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강성하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된다. 전리품을 얻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과 떠나 있을 때는 그들이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를 잃게 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이 두 지파의 반은 정착하면서 그들이 처음에 명시할 때는 우리도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지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단 강가 경계에 단을 세웠습니다. 그 단을 세운 목적은 우리가 요단 서편과 동편에 있는 우리가 서로 하나됨이다. 다른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과 같은 민족이고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신앙을 끊임없이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 문화에 물들어서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이 저기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 나의 신앙이 저기서 자라는 곳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사라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문화에 길들여지고 그 문화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강성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성과 함께 같이 큰 것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그 땅에 있던 우상들입니다. 우상을 믿었던 그들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은 이 일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어서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십니다.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이 두 지파 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담대하여서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싸웠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자신들이 원하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여전히 믿음 안에서 신앙대로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지. 우리가 초창기에 이 요단 동편에 정착할 때 그랬어. 옛날의 신앙이 내가 그랬어. 젊었을 때 그랬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을 끝까지 지키려면, 그 기업을 주신 목적을 완수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지키려면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방심하면, 그것이 목사일지라도 직분을 받은 자일지라도 직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역대상 6장의 말씀은 레위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자신의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에게 성전에서 봉사하며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성전의 찬양대가 조직된 모습입니다. 성전의 찬양대가 조직되었을 때 어떤 때였는가라고 말할 때에 이 역대기의 기초자는 6장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그때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하고 또한 수도 예루살렘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 찬양대가 세워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찬양대를 세우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찬양대가 필수이니 너희는 반드시 찬양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의미의 성전 제의와 더불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이 알고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찬양대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이 제의적인 행동과 함께 찬양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공적인 예배의 순서를 맡아 활동한 것입니다. 이 찬양대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찬양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높입니다. 백성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찬송으로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에 꼭 예배당에서만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질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야 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한 삶을 살아내므로 그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공을 우선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디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성공이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안내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또한 감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풍성이 있어서 세상이 본이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있어야 될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우리에게 차지하라 명령하신 그 땅, 또는 우리에게 맡기셔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때에만 그곳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되 있는 곳에서 찬양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찬양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